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는 이렇게 사십시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에베소서를 개괄을 해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창세전부터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함과 보내심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다. 그래서 5장으로 들어오면 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실상은 11절 12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도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몫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자랑한다면 천국 갈 만한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 자, 그러면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여서 정말 세상에 말하기도 창피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두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분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나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때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보세요.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신속하게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날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일생을 놓고 한다면 우리 7, 80년 이 세상 산다는 거예요. 7, 80년을 지혜롭게 안배해서 살아야죠. 아멘이에요?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은 42.19km를 뛸 그 코스 전체에 자기의 힘을 안배합니다. 이게 오버페이스에도 안 되고요. 다 뛰고 나가지고 앞으로 한 번 더 뛸 힘을 남겨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련 곰탱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체력, 내 능력의 한계를
42.19 풀코스에다가 어떻게 안배할 건지, 초반에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마지막 스포트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다 계산해서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서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 세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시간 관리 잘하는 시간 관리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정하여져 있는데 이걸 얼마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그 일들에서 100%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10%의 열매밖에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들에는요 때가 있어요. 때. 공부할 때가 있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 공부는 학교 다닐 때 해야 돼요? 졸업하고 해야 돼요? 학생들, 쌍둥아, 윤정아, 네가 윤정이구나. 공부는 학교 다닐 때 해야 되냐, 나중에 시집가 가지고 해야 되냐? 그렇지. 공부할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고요, 잘 때가 있고요. 이 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밤에 잠을 잘 자야 하루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그리고 밤 시간에 자는 사람이 키도 제대로 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8시간을 잔다라고 해도 밤에 8시간 자는 거하고 낮에 8시간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언제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쓰더라도 지혜롭게 써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애들도 저녁에 충분하게 자야 성장판이 열려서 키가 큰데잖아요. 근데 애들이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키도 안 커, 머리도 안 크고 꼼수만 들고. 공부도 때가 있고요. 결혼은 정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도 정년기가 있어서 그때 결혼해야 애도 낳을 수 있고 정년기가 돼서 해야지. 만약에 이 정년기를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생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공부를 놓고 얘기하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 1시간 공부하면 1시간의 열매가 거둘 수 있는데, 시집장 가가지고 공부하면 2시간 공부해도 1시간 공부한 것만큼도 안 돼. 앞에서 외우고 돌아가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세월 항상 올 줄 알고 항상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흥청망청 쓰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보면 이거죠. 여러분, 나이 7, 80 돼서 내가 젊을 때 봉사할 걸, 이건 잘못 사는 거죠. 돈 다 잃어버리고 젊었을 때는 흥청망청 썼는데 그때 내가 헌금할 걸, 늦은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 의미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은혜도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혜 있는 자냐 지혜 없는 자냐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봉사할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아이고 봉사할 걸 잃지 마시고 물질 건강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그때 드렸을 걸 이러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러면 언제가 회개할 때고 언제가 은혜 받을 때냐?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가 나중에 은혜 받지 뭐. 나중에 내가 봉사하지 뭐. 나중에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뭐. 이게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드려야 되고 언제 섬겨야 되고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 새벽기도를 해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목회적인 경험으로 보면 특별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 교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질 때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 우리에게 신앙명과 부흥성회가 준비되어져 있죠.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기회예요. 그때를 선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잘 조절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은혜 받지 뭐. 내가 나중에 별도로 시간 내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연차 내가지고 그때 내가 기도원에 갔다 오지 뭐. 별도로 내가 기도하지 뭐. 아니에요. 별도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조율해서 드릴 때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막 살고 나중에 내가 나중에 큰일 하지, 나중에 쓰임 받지, 나중에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힘없고 늙어서 은줄이 풀리는 날이 오게 돼요. 그때는 아무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릴 게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해는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껴드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은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15절에 있는 말씀의 또 다른 반복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 술 취할래? 성령 충만할래?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하고 증세가 똑같아. 자, 술 취한 사람의 증세가 어때요? 김수정 집사님, 술 취한 사람 증세가 어때? 말이 꼬여. 예. 또 해롱, 한 말 또 하고, 또 전봇대하고도 싸우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술에 취했네. 우리 성도들은 아침 이슬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한 자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술 취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간땡이가 부어. 그래가지고 운전을 지 몸도 못 가누면서 운전대를 잡어. 지는 똑바로 간다고 그러지만 상대방이 보면 갈짓자로 가. 자기는 괜찮다고 다 뿌리치지만 가만 놔뒀다가는 땅바닥에서 헤매고 돼요. 근데요,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간땡이가 부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담대해지는, 담대해지는.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게 담대가. 담이 커진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덜덜 떨고 있는데 간땡이 분 애가 하나 있었다요. 그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간땡이가 쪼그라드는 사람은 갑옷도 있고 창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렇지만 깨갱대고 꼼짝 못하잖아. 그런데 간땡이 분 사람이 있었어요. 조그만 애가. 결국은요, 골리앗을 누가 때려잡아요? 키 크고 능력 있고 전문 분야의 전공을 잘 살린 사람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넘어뜨려요.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 앞에서 기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닷물을 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 술 취해가지고 지정신 없는 사람도 물로 들어가. 근데 그 사람은 들어가면 죽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갈라져요. 새해에 좀 아멘 좀 해시오. 저와 여러분은 술 취해가지고 물로 들어가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물을 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권세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러니까 여기 술 잘 드시는 분 계세요? 주님 잘 섬기는 사람.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다면서요.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면서요. 술이 술을 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어도 겁이 안 나는 건 술 취해서 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한 권세와 능력을 입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대비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 한 잔을 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맨정신에 얘기하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야, 어떤 상황, 어떤 포지션에서도 성령 충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여러가지 대안을 삼지 말고, 그거 어리석은 자인데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에서
용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건가? 성령 충만, 이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줘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이게 주의 뜻이 뭔지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성령 충만하게 살면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질 수 있고요,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밥 벌어서 죽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죽 써서 개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권세가 있어야 되냐면,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착하게 살자라고 다짐한다라고 해서 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죄에 안 져야지 하고 죄를 안 짓자라고 다짐을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엄한 길에서 헤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권능이 없는 자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게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쥐고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성질은 좋은 말로 하면 성격이고, 사람의 기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김영찬 집사님, 예? 또 해야죠 뭐. 사람의 기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자, 개중에 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성질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질 바꾸면 그 사람 죽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성질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전히 급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질이 어떻든지 간에 그 성질에 끌리진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든 성질이 느긋한 사람이건, 성질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기질의 장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질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시지만 움직여지질 않아.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는 성질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질 날 수 있죠. 있어요. 그러나 성질을 나지만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성질이 나는 대로 뒤엎는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냐? 아니에요. 천국은 가요.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야 될 일이 뭐냐면, 술 취함의 현상 같은 이 세상,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에라이 이렇게 될 대로 되라 하고 퍼마시는 이런 타락의 문화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 더,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입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뻑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시비였어요. 뭐 먹을 게 없다고, 뭐 입을 게 없다고, 뭐 시비 걸었어요. 우리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한 얘기만 발설하는 우리의 입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술 취한 사람도요,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평상시엔 못해. 그래도 술 취하면 마이크를 잡아. 권능으로 마이크를 잡는 게 아니야. 술김에 잡는 거예요. 음정 박자 다스려가면서. 근데 우리들은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러면서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감사만 얘기하면 그 사람 인격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불평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거기다가 감사를 붙여버리세요. 에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합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날씨가 뜨뜻해서 감사하시고, 날씨가 추워져도 감사하시고, 배기 싫은 사람 만나도 감사하시고, 올해는 하여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나쁜 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포지션에서 사느냐의 문제이지,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감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차가 살짝 기스나면 승질나죠. 근데 폐차될 정도로 사고 났는데 멀쩡하면 감사하죠. 차 상태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거죠. 우린 폐차 처리를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서는 감사하는데 살짝 기스난 데에서는 성질이 날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이 얘기예요. 서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겨가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인관계에서 부부관계든지 부자관계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간에 항상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이 얘기예요. 영어에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understand죠. 이게 under하고 stand하고 합성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앉아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근데 무엇 때문에 복종하느냐? 내가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공부 많이 했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실력이 있고, 나보다 힘이 있어서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섬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 겸손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분쟁과 다툼이 뭐 때문에 나오냐면 나를 높여놓고 상대방을 낮춰놓기 때문에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요? 당신은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남편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늦게라도 들어오니까 감사합시다. 원래 애 공부 못한다고 닥달하지 말고 건강한 것으로도 감사합시다. 그 애가 건강하지 못하고 정말 뜬구름 잡는 일들을 벌이면 그거 속상해요. 속상해요.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 우리 아내 타박하지 말고 이 아내 아니면 나하고 살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 정신 차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신앙이 더 좋아. 여자들은 아까 입 꼭 다물고 있더라고. 지금 남편한테 감사합시다. 지금 아내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부모님 주신 거 고맙게 감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합시다. 그래도 집 나가지 않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 애 공부시키려고 집안 다 털어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그놈이 한국으로 튀어왔어. 그 부모 속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자식 하도 닥달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월북을 해버렸어. 얼마나 감사하세요. 우리 새해는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이면서도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고 살아라. 기회를 놓치고 살지 말거라.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 애 공부 잘하기를 원하냐?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 앞에 홍해가 갈라지길 원하느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예요. 홍해 앞에서 자꾸 사장교를 어떻게 놓을까 설계도 자꾸 꼼지락 때리면 2000년이 지나도 못 건너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가 들어가면 물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감사를 표명하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를 표명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자로 더 섬겨가는 모습에서 쓰임받는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세월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쓰임받고요. 우리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고요. 서로 섬겨가면서 감사를 고백해가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